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죄 없는 우주 창조 완성의 마지막 때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뭐 또 마지막 때라는 게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사람이 집을 지으면 먼저 완성될 계획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집을 크기는 몇 평으로 할까? 무슨 집으로 지을까? 집을 지을 때 돈은 얼마나 드나? 건축가는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될까? 먼저 집이 완성될 모든 것을 마련하고 마련이 됐을 때 집을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처음 창조가 완성이 됐다면 죄가 왜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는 죄가 나타남을 보신 거예요. 보세요. 일기별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그 후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단이 반역하고 인간이 타락할 걸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알고 계셨는데 창조를 하셨는데 이들이 죄를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창조가 완성됐으면 죄 안 나오는 창조가 완성되도록 하실 텐데 죄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는 완전한 창조를 처음부터 하셨지만은 이게 천사와 사람 피조물에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신성의 완전한 창조를 신성의 인성을 취해서 완성할 것을 처음서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신성의 완전한 창조가 천사와 사람들로 완성되게 신성이 인성이 될 아들을 전제로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아들 입장이 돼야 피조물 편에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 때 계획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완성될 두 단계로 창조가 시작되지 보세요. 히브리 1장 2절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차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 이게 절차가 나오지 보세요. 우주 창조 전에 먼저 후사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후사는 뭐냐 그거예요. 아들이 됐을 때 후사라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 그럼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성의 인성을 취하셨을 때 아들이라는 직분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 전에 벌써 신성의 인성 취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셔야 완성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일기별 226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을 때 아들이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아버지와 똑같기 때문에 아들 입장은 아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아들 입장이 되는 칭호를 얻으셨는데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신성이 육신을 취하셨을 때 아들 입장이 되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게 인성으로 인성들을 이해시키고 모본을 보임으로 인성편에서 창조가 완성되게 두 단계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신성편에서는 완성하지만 피조물 편에서는 완성이 안 될 걸 이미 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치고 취하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 시대수왕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자, 제가 인성을 쓰고 가서 절대로 죄 나오지 않는 완성품을 만들겠습니다. 보증을 하셨다 그 얘기. 인간들이 죄 안 나오게 하시겠다 그 얘기. 기초가 놓이기 전에 벌써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일기별 246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어떻게 됐던 교리다? 감추었던 거예요. 나타난 건 죄가 들어왔을 때 지구에 나타났지만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기별 290페이지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아시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엇을 쓰시도록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된 것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창조 자체는 인성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성의 성자가 인성으로 오시면 죄가 나오지 않게 창조 완성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히지 보세요. 자, 일기별 250페이지 아까 읽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배도와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영원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기로 결정했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요 이제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그랬어요. 예정하신 봐요. 타락할 걸 보고 인성을 취할 것을 벌써 예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드디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태어난 건 영원 전에 계획했던 것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신성이 인성 취할 예정을 신성이 인성 취해 오셨다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인성을 취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 217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머리에 서셔서 아까 인류의 보증인이 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류의 머리에 서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 우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러 오셨어요?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정을 했는데 나타난 건 말세다 그 얘기예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히브리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쓰고 와서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날 뭐예요? 마지막이란 말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말세에 나타났다.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이때는 초림이죠. 예? 재림이 아니에요. 초림인데 이걸 마지막 때 말세라고 또 그렇게 했다 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인성으로 초림은 창조 완성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림의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재림은 벌써 이건 초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할 걸 알고서 신성이 뭘 취할 거? 인성을 취할 예정을 하셨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드디어 인성을 취하러 태어났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다. 자, 만유를 회복한다. 만유는 모든 거 아닙니까? 회복한다는 것은 전에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이탈됐는데 다시 또 원상복귀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먼저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회복되기 전에는 완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한 걸 이탈이 됐는데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만유를 회복한다는 건 창조시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하신 것을 이탈이 됐는데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이 하실 걸 받아두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나오지 않는 창조의 완성을 완성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순종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창조 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믿고 순종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어준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거는 범죄 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생긴 거예요. 율법이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게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 어떻게 율법이 영원한 복음이냐? 요거는 예언의 신이 가르쳐 줍니다. 교육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장한다 이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한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구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놓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율법을 영원히 지키도록 율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뭐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자, 그래서 부족 49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만약에 이 조건이 벗어나면 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점점 불행해져요? 점점 행복해져요? 점점 불행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게 행복일까요? 사는 게 행복일까요? 죽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그때는 죽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은 나쁜 건데 제일 나쁜 죽음에 행복한 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불순종이 나왔다. 봐요.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으로 죄가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천사도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죄를 졌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인데 순종만 하면 될 것인데 불순종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성시키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완전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적으로 증명을 시켜주면 율법이 바로 복음이구나.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고 와서 역사적으로 해명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설교 12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하늘 온 우주에 뭐를 주려고? 예, 우주에 증거를 주기 위해 인성으로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하는 것을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해와에게 물었어요. 야, 해와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불순종해서 먹었냐?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는 뱀이 알랑거려가지고 먹었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뱀 말을 듣냐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럼 해와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그 해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그렇지? 선택의 자유는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선택의 자유죠. 그렇지? 상대방이요. 요렇게 하면 잘 돼. 요렇게 하면 좋아. 요렇게 하면 유익돼. 요렇게 얘기하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장 돼 봤습니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성을 쓰고 와서 그런 입장에서도 나는 승리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사단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봐요. 여기 순종이 나오잖아요. 당신의 무슨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렇게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완전한 순종만 하면 되는 게. 그것이 이제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했는데 그걸 모본을 보였으니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육으로 승리했지 보세요.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우리 입장 돼봤습니까? 돼봤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시험 받았습니까? 받았다 이게요. 그런데 열매는 뭐냐? 히브리 4장 5절 우리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연약함과 같은 그걸 벗어난 게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다. 완전한 법문을 보이신 거예요. 3기별 130페이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무엇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의 거짓과 품성에 흠이 없는 열매가 나오더라 그 얘기. 크게 증명을 시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독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승리자가 되심으로 모든 타락하지 않는 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빌립보에 나온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주는 건 고사하고 간에 말씀을 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안 졌으면 그런 결과를 안 당할 거 아니겠냐. 반드시 있는데 네가 모르는 것뿐이다. 죄가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없지만은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슴이 사자한테 잡아먹힌다. 그러면 사슴이 사자의 코털을 뽑았냐, 아니면은 망치로 때렸냐, 무슨 죽을 죄를 뭘 지었냐 대봐라 그랬어요. 사슴이 사자를 때렸어야 안 됐어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경우만 꼭 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나를 괴롭혀서 단련을 하지만 나는 단련 받아가지고 보석이 되면 나는 1등 보석이 되고 그들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쏘시개가 되고 결국은 나 보석 만들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불쌍한 겁니까? 친구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기 42장 10절에 친구를 위해서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련을 그친 겁니다. 원수로 해서 비는 거 위에 더 큰 건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20절로 2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흠이 없고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겼다.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제는 목자 되는 분하고 감독되는 분에게 왔구나. 그래서 감독된. 왜 감독을 쓰느냐? 이게 감독. 희한해요. 감독은 언제 쓰느냐 하면 배우들한테 감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만을 주기 위해서는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용서해주고 하는 그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남편이 때리는 신용을 할 때 너는 무엇만 하면 돼? 막 항의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오히려 우리 여보 미안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거지. 그걸 하라 이게. 그럼 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웃고 그러니까 몇 번씩 안 돼. 어떤 사람은 20번에 겨우 통과돼 가지고 찍었다고 그래. 20번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원수를 딱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감독되니까 영화 찍는 거예요. 영화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맞는데도 참았다는 영화를 찍을 테니까 배우를 보낼 테니까 이번에 촬영 잘 하자.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아이고, 더 때리사요. 그 다음에 시험을 뽑는 사람에게 턱을 맡기고, 좋은 역을 하니까 마음대로 뽑으세요. 참는 역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침 뱉는 사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거를 천사가 찍어가지고 우주에 교과서 만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교육 30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수록 작품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은혜요, 원수예요? 은혜가 된다. 아, 이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승리의 본을 보이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까 그거예요. 그리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랬잖아요, 이제. 예? 근데 요거를 본을 끼치셨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목사에게 보낸 글은 12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신성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왜? 믿고 순종하니까 그때 신성이 역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무엇을 고정시켰어요?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킨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는 우주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성화하는 공부를 합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가 성장하는 과정을 찍어야 되니까, 이거 우주의 교과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성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점점 성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은 다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역사를 찍어가지고 우주에 뭘 만들어야 되니까?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아기가 점점 자라고 뭐냐면 소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대학원은 다 자라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성화하고 더 성화하고 더 성화하고 하는 가운데서 다 구원을 얻고 하늘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입학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른쪽 강도입니다. 사형장에서 뭐 하고 갔으니까? 회개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성화 공부는 하고 갔어요? 아직 못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학생이 입학원서를 딱 받고 가서 입학식을 한 다음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린이가 죽었어요? 학생이 죽었어요? 입학하고 오다가 죽었어. 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학생. 봐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화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간 사람은 가는데 거의 99%는 아마 전부 성화되는 도중에 갑니다. 근데 14만 4천 명만 100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졸업식 할 때 100점짜리만 구원합니까? 아니면은 70점짜리도 구원을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요거를 봐요.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이게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녀로는 같은데 성화인 영적 지식은 다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환난을 겪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점은 못 받아도 70점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흠이 없는 열매는 못했어도 욕자라는 건 내가 고쳤다. 그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은 드디어 100점짜리가 나옵니다.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첫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이거를 모본으로 보여서 이렇게 지구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룸이 증명이 되면, 부분적인 의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한 의까지 이름이 증명이 되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은 타락해서 연약성은 없는데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아편 중독자가 아편 안 맞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순종해서 중독자를 곤쳤어. 안 맞도록 해놨어. 그러면 아편 중독자가 아편 안 맞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순종하게 해서 완전한 안 맞게 했다면, 중독 전에 있는 사람이 믿고 순종한다면 그 선생님은 안 맞도록 곤칠까요? 못 곤칠까요? 완전히 곤치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는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타락해서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즐거움을 느끼고 달콤한 맛을 아는 우리도 믿고 순종해서 의가 완성이 됐다면 이게 교과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시 죄 나오지 않는 거로 하나님께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머리 되는 장성함까지 예수님께 잘한다면 영적 지식이 다른 것이,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를 알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지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시고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성을 취하셔서 모본을 보이고 타락한 본성을 당신의 성품과 같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 봐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 이탈이 됐는데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만유를 회복한다는 건 창조시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하심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받아든다는 걸 지금 다시 한 것뿐입니다. 예. 그러면 또 보세요. 율법을 불순종한 제장본인 사단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기까지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희대서망 759페이지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단은 처음부터 율법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의도가 다 드러나는 동시에 여기서 타락한 본성들이 믿고 순종해갖고 완전한 의를 이루면서 불순종의 사악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을 통치하는 지구가 된 거예요. 지구는 불순종한 사단의 통치 지역이 된 것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함께 내어 쫓기냐. 그렇게 타락한 사단과 부하들이 지구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이게 땅으로 오지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의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구를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면 어떻다는 것을 여기는 영향과 열매를 교육받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충분히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순종의 사악함과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의와 행복이 된다는 걸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죄와의 경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고난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신다. 선지자왕의 162페이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다 온다 그거예요. 자, 모든 사람의 실망 가운데는 쓴 경험을 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고만 하는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시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죄로 죽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험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는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죄악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 그래야 영원히 우주에 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파란 글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파란 글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노란 거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구원 얻은 후에 다 세대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불순종하면 너 죽었거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역사적인 사건, 체험적인 거니까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는다. 그래서 우주의 불순종의 악함과 의를 이루는 교육의 효과는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했는데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불순종이 나왔지만 우리는 체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그러면 교회증언 상권에 보면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한다. 참단 체험은 교과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실현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를 다시 재안짓도록 하는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법도 못 막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천사나 우주 사람들도 전적 순종하게 하면은 효과는 불순종한 지역에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이 온다는 걸 체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타락한 본성의 유혹에 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성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성도들은 체험으로 했잖아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입니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고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 우주의 모든 존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누구 것이 된다는 겁니까? 너희 것이 된다. 이게.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영원히 죄 안 나오는 완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너희들이 만들어낼 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는 걸 보셨다. 그래서 죄로 죽게 생긴 거예요. 가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셔야 돼요, 안 사셔야 돼요? 사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실물 111파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보아 진주가 되는 인간을 사는데 다 써버렸다. 봐요. 우리를 사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뭘 다 주고서 그랬어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당신과 함께 우리를 사는데 다 써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특권으로 왕권을 회복하도록 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